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 모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멸절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압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절되었는지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멸절의 원인에 대해서,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교만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앞장인 15장 그리고 16장 1절과 5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1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압이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15장이 끝나고 나서 16장 바로 들어가는 1절과 5절은 그 심판을 위하여서 피하여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 땅 통치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압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모압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또한 어떠한 곳입니까?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 피난처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폭력과 파괴와 압제자에게 당한 상처가 낫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해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평범한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이 그 피할 길에 대해서 듣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본문입니다. 듣고 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압이 그 피할 길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 그것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과 포도원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기쁨은 기름진 밭과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믿음은 포도원과 그 기름진 밭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그들의 삶을 드렸고 그곳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기름진 밭과 포도원을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 무슨 뜻입니까? 모압의 신 그노스에게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힘, 그들의 힘의 근원, 또한 그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 그노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노스는 어떤 신입니까?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 신이 바로 그노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뢰했던 곳, 그들이 믿었던 곳, 그들이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압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가수원과 포도밭의 열매와 세상의 거대한 권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로 우리는 교만을 넘어서는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모습, 그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상일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심판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 모든 성도님들이
모압의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모압과 같이 교만한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포도밭과 과수원에 꽂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서 그곳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교만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같이 눈에 보이는 포도밭과 가수원의 수확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와 신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들음을 넘어서서 내 삶의 하나하나를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